이게 너무 고대 역사고 또 지명조차 낯익은 지명들이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문을 미리 읽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즉석에 읽어가지고는 이 전체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충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 사실 9장을 마치기를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배경 설명을 드리고 또 과연 여기 왜 자꾸 그 두 가지가 자주 등장을 하죠. 나봇의 밭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오늘 여러 사람이 평안하냐를 자꾸 언급을 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뭘 묻죠? 평안하냐. 열왕기하 9장 11절입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또 쭉 내려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뭘 묻게 하죠?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그래서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19절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또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이다. 계속 나와요. 31절. 이건 이제 마지막 평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네. 이게 평안을 지금 어떤 식으로 등장을 시키죠? 주고받아요. 평안이라는 주제를 평안하냐 물으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예후가 대답을 하고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엘리사 때 열왕기 상에서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밑에 근본으로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이 샬롬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는 이 평안의 정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를 찾고 회복되어 있느냐 그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묻는 평안은 관계적 평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빌었던 복이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진짜 이렇게 세월이 한 해 한 해 쌓아져 가면서 제일 필요한 복이 있다면 평안의 복이에요. 돈 아무리 쌓아놓고 호화로운 곳에서 잘 먹고 누리고, 근데 그거는 그냥 즐거울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결과적 평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항상 관계적 개념인데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기초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하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안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그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일상에서 토해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이 평안이 깨지면서 숨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악의적인 냄새가 삶 속에서 토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결국 그 원초적인 원인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대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미지화되어서 그려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지금 상황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시아 왕과 요람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아람이라는 공동의 적과 대치 중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근데 예후가 그쪽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9장 앞부분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절. 지난주 이 부분을 좀 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자, 앞을 보실까요? 9장은 독특하게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에게 미리 임명을 해요. 아직 본격적으로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미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듯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공식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후는 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예후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후의 역할은 어떤 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예후는 무슨 역할 때문에 기름 부음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받았을까?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9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여기 파수꾼은 이 경계병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측병입니다. 관측병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동향을 살펴보는 병사의 직무를 얘기해요. 관측병이 이렇게 보니까 병사 한 무리가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람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벌써 조짐이 굉장히 거칠죠. 대화가. 평안하냐 물었는데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동작을 보십시다.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보낸 사자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자는 이미 판세를 읽고 요람이 보낸 사자지만 요람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노기가 등등한 예후를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또 볼까요?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또 같은 말을 묻죠.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를 따르라. 또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안 오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볼까요?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파수꾼은 이 관측병은 정확하게 예후의 군대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후가 병거를 모는 폼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모나이다. 여기서 미치게라는 말은 그 사람의 스타일도 되지만 이 언어 속에는 이런 뜻이 됩니다. 분노, 진노, 화. 그러니까 말을 모는데 엄청나게 거칠게 모는 거예요. 야, 저거 폼이 꼭 예후 폼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21절. 드디어 첫 번째도 안 오고 두 번째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요람 왕이 나섰어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메우라는 말은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쉬가온이라는 말은 준비하다 그 뜻이에요. 말을 준비해라 그 뜻이에요.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어디서 만나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참 기가 막힙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시아가 첫 번째도 보냈는데 안 오고 두 번째도 사자를 보냈는데 안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는 두 왕이 직접 갔어요. 직접 병거를 준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 두 왕 외에는 다른 일행들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람이 예후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일 테니까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 편일 테니까 신뢰하고 안심하고 덜렁 두 왕만 간 거예요. 맞으러. 무슨 일인가 하고. 이것도 참 오묘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 담아져 있는 이미지죠. 자,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22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서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누구? 이세벨의 음행과. 여기 그러면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어요. 그 유명한 아합. 그리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세벨의 아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아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반역이다 소리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멈추어 서서 왜
열왕기 하에 이미 지나간 사건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굳이 이렇게 집요하게 들추어내는 걸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용 구절을 띄우자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오늘 본문에서 앞뒤로 멀지 않으니까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빨리 좀 찾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553쪽입니다. 553쪽.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누구죠? 그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2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뭐 화나신 거 아니죠? 네. 대답 좀 씩씩하게 하십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비슷한 음을 가진 어느 한 지역의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저 어디쯤에 충청도 저 경계선 지역에 대한딘국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걸 어떻게 오해 안 하도록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나 이제 고안을 해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충청도 경계선쯤에 대한딘국이라고 그런 마을이 있어요. 도시가. 그런 식이에요. 여기가. 자, 성경을 보십시다.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그 땅에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나봇이. 자, 그런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이게 여기서는 왜 사마리아 왕이라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인데 왜 사마리아 왕이라 그랬는가 하면 이때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으로도 호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궁에서 가까워요. 그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뭐를 삼게 하라? 뭐를 삼게 하라? 채소밭.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왕이 왕궁 곁에 좋은 포도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걸 좀 빼뜨리고 싶은데 거래를 한 거죠. 딜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채소도 심고 해서 좀 하고 싶은데 나한테 넘겨라. 그럼 채소라는 게 뭐예요? 먹거리 아닌 먹거리. 자기 먹거리 때문에 남의 포도밭을 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이런 대박에 가까운 제안이 어디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안은 일개 농부에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제안이 이거 완전히 대박에 가까운 제안이에요. 너 그거 내가 좀 채소도 심고 먹거리를 위해서 좀 내가 갖고 싶은데 대신 내가 공짜로 달라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더 넓은 땅을 줄게. 그리고 네가 돈으로 달라고 해 돈으로 값을
후하게 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안이 여러분 됐습니다 하기 쉬운 제안이 아니에요. 걔가 상대가 누구예요? 절대 권력자인 왕인데. 자, 근데 성경을 또 볼까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나봇은 거절한 거에 응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근데 거절의 이유가 뭐죠? 내 조상의 유산을 누가 금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토지를 영원히 팔고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토지는 팔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물려지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물려지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누가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왕의 달콤한 유혹에 가까운 제안일지라도 어디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 언약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짝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더 좋은 기회와 길이 열리는데 이게 쉬웠겠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내 조상의 유산이고 또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봇이 그 유혹을, 그 거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예요. 우리 청년들 현실에서 이거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또 볼까요?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애둘러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저 하루만 좀 시간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 건 즉석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응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신앙의 태도 아니에요. 예? 여지를 남겼나요? 주었나요? 남기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태도를 보십시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니, 어떤 번역에는 입을 뒤집어 쓰고 식사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못난 짓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화가 나서 그 뜻이에요. 화가 나서. 이게 근심이라는 말, 답답하다는 말이 고구마를 많이 먹어가지고 답답하다는 말이 아니고 화가 나서 막 여기 막 뭐 얹힌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뭐가 더 이상하지? 왕이면 이 상황에서 화 날 법도 하지 않나? 아니, 이때는 전제 국가 시대란 말이에요. 왕이면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 오공화국을 겪으면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탱크로 밀어버리던가, 어느 분 발언처럼 싹쓸이를 하던가, 누구 말이라고 감히 군소리가 많어? 이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게 더 무서운 상태예요. 뭐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무서운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땅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천하 이스라엘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무력으로 못 뺏는 거예요. 또 여기에 아합의 이중성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명분도 붙들고 싶고 저 포도밭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실익도 챙기고 싶은 이중성이 이 화가 난 분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대화를 좀 마저 보십시다.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엘리사 시대의 예후를 통해서 왜 그렇게 나봇의 포도밭이 언급이 되고 결국 이세벨이 예언대로 그 포도밭에서 개들에게 뜯겨서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이미 열왕기상 21장에 예언되었던 죽음이에요.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볼까요?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이 밥까지 안 먹고 이러십니까? 6절. 아합의 대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예, 이 6절을 보면 아합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여기서 거짓말을 하죠. 완전히 세 가지 거짓말을 해요. 가만히 6절을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전하는 6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세 가지 거짓말을 해요. 자, 6절을 다시 보십시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자, 여기서 아합이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의도를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아내에게는 자기의 의도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봇에게는 뭐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그랬죠? 내가 얘 채소 좀 심고 여기서 좀 먹거리 얻을 수 있게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목을 일단 뺍니다. 아내에게 말할 때는. 여러분, 거짓말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문맥을 왜곡하도록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죠? 성경을 잘 보세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말을 빼요. 그냥 다른 땅을 주겠다. 대토 개념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 뭐죠? 나봇이 왜 거절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세벨에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아내에 대한 변명은 고발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저를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세벨은 거짓 불량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봇을, 나봇이라는 말이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뭐라고 괴계에 빠뜨리냐 하면 저 사람이 왕을 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기 증인까지 있습니다. 매수한 증인들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절대 권력 앞에 어떻게 못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봇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아합의
야망대로 아합에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포도원 사건의 진상의 결론을 한번 질문으로 던져볼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나쁜 인간은 이세벨일까요? 아합일까요? 예?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합이라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결국 충동지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죄를 내가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죄를 지을까요? 내 안에 이미 죄를 지을 욕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진짜 원흉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아합이에요. 내 안에 그 욕망의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저거 100%다. 그리고 와서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휘딱휘딱 넘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결말이 맺어집니다. 17절, 2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목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리라. 그리고 이제 이세벨로 갑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열왕기하 9장 이제 보세요. 9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6절을 보세요.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이르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흔적도 없이 뜯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게 개들이 다 주워 먹어서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뜯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고작 그 한 연약한 나봇의 포도밭 사건 복수해 주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역사와 정치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이용해서 예후라는 결말이 좋지 않은 왕까지 기름을 부어서 이걸 이렇게 갚으시나? 예, 맞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다가 처참히 죽임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고통당하고 죽었던 한 영혼에 대한 핏값을 세대가 바뀌더라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후도 나중에는 결말이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은 결국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복잡한 사정과 사연이 얽혀요. 본의 아니게 얽히고 의도적으로 얽히고 어쩌다가 얽히고 지나가다가 얽히고 다 얽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하고 분기탱천해서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거기에 답이 명쾌하게 드러나던가요? 안 드러나요. 그 모든 스토리의 주체, 역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그 해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삶의 덕목이 있다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외에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믿습니까? 우리 한 주간 새벽기도 속에 우리 박군 목사님이 인도하던 날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편 고칠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멍든 가슴은 뭐 이렇게 뭐 주제를 만드는 걸 했대요. 뭐 작년부에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많은 눈물겨운 사정과 사연을 다 그 앞에다가 수식어로 놓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답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의 흘리신 보혈 앞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삶의 길이 찾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다른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요히 눈을 감으십시다.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나봇처럼 우리는 그 눈에 당장 성공처럼 보이는 달콤한 거래 유혹 앞에 자칫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나봇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 때문에 그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지키려 했던 그 유산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 가지 역사의 경영을 통해서 되갚으시고 그 진상을 드러내시는 결말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봇처럼 당장 손해보고 당장은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외로운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확인하고 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수많은 제목들을 꺼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여!